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쓴뿌리의 제거. 자, 이 내적 치유 시리즈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제, 그것을 가리켜서 내적 시리즈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뭔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쓴뿌리가 나는데 이 쓴뿌리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 존재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쓴뿌리를 반드시 뽑아내리라. 아멘. 네, 뽑아내야 돼. 이것을 뽑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괴로워져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옆 사람까지 괴로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될 텐데, 그럼 이 쓴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쓴뿌리가 나온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나 너한테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뭘 그렇게 자꾸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받는다 그러는 거죠. 그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쓴뿌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나 상처받았어. 그 다음 날에도 상처받았어. 그 다음 주에도 상처받았어. 그리고 부부싸움이나 누군가 다투면 야! 너 10년 전에 너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잖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의 기억이 무엇을 만드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처의 기억 위에 뭘 뿌리느냐?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거 봐, 그놈 나쁜 놈 맞지? 그건 인간도 아니야. 너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너는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멀리 내보내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말로, 이간질하는 말로 계속해서 그 상처의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씨앗을 뿌려놓은 이 악한 씨앗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식물을 심어보면 알겠지만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요? 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쓴뿌리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쓴뿌리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 가운데 있었던 일을 또 기억하고 오늘도 열받아, 오늘도 화나, 오늘도 우울해. 그런 마음 가운데 악한 존재가 찾아와서 그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외워본 적 있으십니까? 한 3명만 외우시는 것 같은데. 자, 말씀을 외우려면 뭔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죠?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상처의 기억이 왜 오래 가는 줄 아세요? 자꾸 또 되새기는 거예요. 또 되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니까 절대 안 잃어버리죠.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지 않는 상처의 기억 위에 악한 자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나면 점점 자라서 뭘 맺게 될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어때요? 쓴뿌리에서 나온 열매는 써요, 아파요, 괴로워요. 다른 말로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결국 이 망하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뭐가부터 시작이에요?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의 기억부터 내려놓지 못하면 악한 자는 더 올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에 계속 씨앗을 뿌려 어느덧 우리 마음이 써지니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롭고 그 쓴 뿌리, 그 쓴 열매를 먹고 다 모두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증거를 6가지를 통하여서 한번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데 사람마다 살아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점점점 계속해서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 내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알게 모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지금 쓴뿌리가 자리를 틀고 계속해서 그 쓴맛을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대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쓴뿌리예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두 번째, 자신의 행복을 애써 보이려고 힘써요. 절대 자기가 불안한 척, 걱정이 또 화난 척 안 해요. 우울한 척 안 해요. 겉으로 늘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옷도 멋지게 입고 또 자기가 괜찮은 얼굴 표정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은요, 자기가 살아온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결과물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아가면요, 행복은 따라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척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얼굴도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난 행복하다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가운데 나 뭐 샀다, 뭐 했다, 어디 들어갔다, 뭐 직장 됐다, 월급 올랐다, 자꾸 이것을 자랑하고 행복한 척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내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다 쓴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낸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때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심을 기대하거나 표현하진 않아요. 관심을 기대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좀 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괜히 표현했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관심은 갖기를 원하는데 표현하지는 않는 모습을 갖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나 사랑 안 해주나? 이렇게 자기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바로 쓴뿌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훌륭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서로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칭찬을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쓴뿌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막 거기 가면 다 똑같이 교회 간말 가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내 안사람이, 오늘따라 내 남편이 왜 저럴까? 아,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비난을 해요. 왜 그럴까요? 비난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왜 칭찬할까요?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더 비난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을 때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괜히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칭찬하는 거. 그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안사람을 더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자리에 나오면 괜히 여기 옆 사람 미안한 사람 딱 놓고 이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 알아듣겠죠? 괜히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 저거 쓴뿌리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왜 나한테 저래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여기 쓰레기 하나 주웠는데 어머 집사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까지 줍고 난리야? 이 괜히 오버하는 칭찬들.
그 쓴뿌리 칭찬이 그거 받지 마세요. 괜히 쓴뿌리 칭찬받아고 좋아가지고 헬렐레 거리시면 안 돼. 그래서 지나친 특정 집단.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욕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욕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고 막 목사님도 더 잘생겼고 막 김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막 이렇게 거기를 칭찬하는 거 굉장히 쓴뿌리입니다. 그것도. 네. 5번째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제한적이다. 사람을 골라 만나. 난 요 사람한테. 그래서 늘 전화하는 사람 매일 똑같아.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끝. 요번에 새로 목장 모임 오늘 다 짰지요? 네. 저거 다 하나씩 뽑았어요. 막 리더분들이 깜짝깜짝 놀라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뭐 뽑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이번에 컨셉이 내가 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보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케어해 줄 거예요. 목장 모임은 안 해요.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아직 젊은데 그러면 신청하시면 돼요.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고 싶으시다 신청하세요. 목장 모임 안 하고 그냥 나는 케어해 주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근데 75세 미만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쓴뿌리가 있다. 나 목장 안 들어가. 누굴 만날 줄 어떻게 알아? 그 인간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사람 만나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쓴뿌리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연락하는 사람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그 사람하고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만나요. 6번째 특징, 과거에 대한 아픔, 상처, 분노를 지울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사람들은 팩트, 사실만을 기억하진 않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실 플러스 내가 느꼈던 마음, 감정까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할 때에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다. 뭐 때문에 말을 얄밉게 했다. 저것 좀 줘. 그 한마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뭐예요? 저것 좀 갖다 줬는데 플러스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하지? 나이도 어린 게 인격이 덜 됐나? 자, 이건 뭐예요? 팩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해석의 감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나 이것 좀 줘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억나요? 싸가지 없는 놈, 인격이 못된 놈, 부모 애미 제대로 교육 안 받은 놈, 자기가 상상한 것만 기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감정을 기억하는데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다. 이게 쓴뿌리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더듬어 보세요. 아직도 그 사람 미우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 거 보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네.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밉다, 아직도 열받다, 쓴뿌리예요. 그게 생각나면 어때요? 갑자기 밥맛이 떨어져요. 또 그랑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어때요? 그 사람 생각에 또 열받아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한 쓴뿌리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쓴뿌리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 생각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없는데? 나 괜찮은데? 나 행복한데? 나 사람 다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거기다 목장 집어넣으면요 열받아요. 막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나? 어디 거기다 넣느냐고. 거기 누구 있는 줄 아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심어놓으면요 우리는 결국 쓴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쓴뿌리 씨앗 심은 데 쓴뿌리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 쓴뿌리의 삶을 뽑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될까? 자, 쓴뿌리가 나온 구조가 상처의 기억, 그리고 상처의 기억을 보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씨앗을 뿌렸고, 속임수로, 거짓으로, 속삭임으로 그 뿌리가 내려서 이제 쓴뿌리가 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상처의 기억을 없애려면 상처의 기억을 없애야지, 용서해야지, 뽑아버려야지. 절대 안 돼요. 더 생각나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자, 기억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하고 겪었던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용서하게 되고 품어낸 계기가 뭐예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너의 엄마도 힘들었어. 너의 엄마도 괴로웠어. 너만 힘든 것 아니었어.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왜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 팩트는 뭐예요? 라면을 안 끓여준 거. 근데 그 팩트 플러스에다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감정, 오류된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안 끓여진 것 때문에 엄마는 못된 엄마, 가짜 엄마, 나쁜 엄마, 미운 엄마, 싫은 엄마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고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상처의 기억을 바꾸지 말고 말씀으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내 상처 받고 있는 순간에도 누가 계셨냐?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처의 자리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장 힘들었던 자리에 십자가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은, 저 뒤에 십자가의 고통의 사실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볼수록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주님이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내가 괴로움 당할 때 주님 뭐 하셨어요? 그때 내가 화살을 맞을 때에, 그렇게 상처의 화살을 그렇게 수없이 맞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에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셨는 줄 아세요? 그 화살을 같이 맞으시며 계셨어요. 주님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처를 받고 있는 이 아이도 사랑해줘야 돼요. 그럼 주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를 맞고 얘를 버려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 상처의 화살을 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화살을 맞고 이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 주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억하세요. 주님이 같이 그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어.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상처의 기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해요? 나와 같이 상처를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뿌리를 뽑아내는 원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럼 이 기억을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만들어질까요? 이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나 이제 주님 믿어. 나 이제 주님 사랑해. 난 더 이상 상처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결국 선한 뿌리를 내리게 돼요. 더 굳건해져요. 요동치지 않아요. 이제 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때에 거기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쓴뿌리를 뽑아내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쓴뿌리의 원리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래도 더 깊게 왜 제거해야 되느냐?
아유 뭐 그래도 그냥 인생 뭐 또 살만하고 또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뭐 쓰디 쓴 것도 있고 인생 다 쓴 맛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쓴 뿌리를 왜 제거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알면 더 마음이 더 깨달아질 거예요. 자, 왜 뽑아야 되냐면 쓴 뿌리가 뭘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사로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못해요. 상처의 기억에서.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또 생각나, 점심에도 또 생각나, 저녁에도 생각나, 자다가 벌떡 깨도 그놈 생각나, 다음 날도 생각나, 또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 또 비슷한 그놈을 보면 또 그놈이 생각나. 이 뭐예요? 마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그놈 생각 때문에 못 봐. 계속 말씀을 다 뭘로 적용해요? 그놈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확 붙잡혀 버려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파생이 벌어져요. 다른 말로 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그물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망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 있죠. 쓴뿌리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엔 상처받았어?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미워하고 나중에 미워하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뒷담화를 까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명예가 실추되겠죠. 그것으로 안 되면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요. 결국 그러다 보면 폭력이 나오고 살인까지 나오게 되는. 그게 뭡니까?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이제 이 마음의 사로잡힘을 통하여 사단이 죄의 파생으로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게 쓴뿌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품, 믿음, 모든 것이 다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힌 자는 예배를 오게 되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막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막 그러면은 막 그 사람 생각하면 그만 너 들어야 돼 속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옆 사람 쳐다보는 사람. 그건 네가 들어야 되는데. 모든 성경과 모든 예배가 다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점점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영성의 악화는 이제 어디로 끄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상처의 기억만 바라보고 있어요. 상처, 열받아. 주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주를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 일이 안 풀려졌으면 좋겠고 늘 기도가 예배가 다 그 사람에게 그 상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사로잡힘, 쓴뿌리예요. 뽑아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의 눈은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앞을 보면 뒤를 못 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못 봐요. 쓴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에,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오류, 사실이 있는데 플러스된 오류된 해석, 상상,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수십 번 나와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쓴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성령의 열매, 행복한 삶 없어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없어요. 왜? 계속 문제만 보니까, 내 과거의 그 상처만 보니까, 그 쓴뿌리만 집중하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삶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쓴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바라보고 했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계속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렸죠. 계속 문제만 집중하니까 옆 사람을 잃어버리죠.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려, 사람도 잃어버려, 결국 외로운 절망하는 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 홀로 남았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절망하고 죽고 싶고요. 사람이란 특징이 그래요. 사람 이 지구 가운데 홀로 딱 있어 보세요. 행복하고 막 사방팔방 막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뛰어들으며 놀고 행복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외로워서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이 쓴뿌리가 홀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다가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언젠간 깨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5명 했던 사람이 이제 4명, 3명, 2명, 1명. 그리고 나도 싫어요. 그런 자기도 잃어버리는 이 쓴뿌리 반드시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뭐냐? 원인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보지 못한대요. 왜요? 2가지래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쓴뿌리의 원인이 뭐냐? 그 만든 계기가 뭐냐?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삶 가운데서 상처라고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 다음 주에만 하나님에 대한 상처 또 얘기할 텐데 오늘은 일단 사람에 대한 상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람하고 상처를 받아 쓴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화평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 거룩함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쓴뿌리가 무서운 게 뭐냐? 궁극적으로 쓴뿌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이에요. 문제 보느냐고 상처 보느냐고 하나님 관심 따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원수를 쳐부시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원인인 사람과의 관계,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하고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시 또 그 사람 생각나면 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또 깨져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방법을 얘기할 텐데 제가 이 책에 대한 이 주서택 목사님의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를 몇 번 읽으며 정리한 거예요. 자, 방법 첫 번째, 인식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팩트, 사실이 있고 사람을 기억할 때 사실을 기억하는 게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내가 해석하고 느꼈던 감정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휴지 좀 갖고 와. 그럼 팩트는 뭐예요? 휴지 좀 가져와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나한테 시켜? 싸가지 없이 나이도 어린 게. 자, 이건 뭐예요? 싸가지 없이 나이도 어린 게 이건 뭐예요? 내가 휴지 좀 가져오라는 그 사실 안에 내가 붙여놓은 내 감정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휴지 좀 가져다 달라는 게 나쁜 일이에요? 그건 주면 돼요. 뭐 화장실 가 닦아, 야 가져가.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쁜 건 다음 한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이 사람은 죽일 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상상막이라고도 해요. 교회 가운데 자리를 앉아요. 여기 내 자리인데. 팩트는 뭐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요. 평소에 많이 앉았다 그 말이죠. 근데 네가 앉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상의 마귀를 통하여 감정의 해석을 넣죠. 네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돼서 벌써부터 여기 내 자리를 뺏고 난리야. 이런 버릇없는 사람, 나쁜 사람, 인격 없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걸 동네방네 그걸 또 알려요. 또 복음을 전하듯이. 그거 들었어? 그거 봤어? 그 인간? 그러면서 또다시 기억해요.
여러분, 말로 자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그것을 또다시 기억해요. 마치 말씀을 암송하듯이. 그러니까 절대 못 잃어버리죠. 팩트만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잘못이에요? 그럼 잘못한 거구나라고 인정해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냥 휴지 달라는 거 하나였는데 그 내 자리인데 라고 했던 것뿐이 난 왜 오버한 거지? 그 악한 자가 씨를 뿌려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으로 인한 나의 상처와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 괜찮아, 나 상처 안 받았어. 상처 안 받았어 말하는 사람 100% 상처 받았어요. 이거 화났어? 나 화났어. 화난 거 맞아요. 100%. 사람은, 한국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팩트 가운데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건 맞아요. 기도 가운데 인정하라. 하나님,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안 아픈데 하면 못 고쳐요. 아프다고 인정을 해야죠. 무조건 쓴뿌리를 뽑을 때 그래 뭐 그냥 괜찮아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느꼈던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고 내가 아픈 부분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모든 죄 그냥 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러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네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뭐예요? 네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줬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너는 우상을 드렸고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그런 동물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11조를 떼먹었고 뭘 했고, 그냥 너 이스라엘 그냥 죄를 저질렀잖아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율법을 통하여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쓴뿌리를 대할 때에 정확하게 이 쓴뿌리가 뭔지, 뭐로부터 왔는지, 팩트는 뭔지, 내가 붙여진 감정은 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성령 안에서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미안해 안 돼요. 뭐가 미안한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죠.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잘못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쓴뿌리 뽑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또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를 바라보면 이놈은 죄인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움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잘못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심판과 판단은 누구께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어저께 영성훈련하다가 치명적인 죄악 7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악이에요. 마틴 루터는 교만이라는 죄악을 뭐라고 말했냐면 지옥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임한 죄다라고 말해요. 정욕이나 어떤 나태함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능을 이용하여 주는 죄악인데, 교만은 사람의 본능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본성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임한 죄악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아까 판단을 해요. 근데 이 사람 판단으로 그냥 정죄로 끝나지 않죠. 이 사람을 막 심판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을 하여튼 저주하려고 쓰는 모든 재료가 이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인정하되 판단,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더 억울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쓴뿌리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그 쓴뿌리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냥 그냥 용서 그냥 잊자 안 돼요. 확실하게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용서를 선포해버려야 돼요. 용서를 아예 성령의 능력으로 해버려야 더 이상 내가 그 고리 안에 잠기질 않아요. 근데 자꾸 용서해 줄까 말까, 그럼 또 쓴뿌리에 갈고리에 또 걸려 넘어가요. 그래서 아예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영적인 속임수를 이제 분별해야 돼요.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야, 용서했다며? 에휴, 야, 잘 생각해봐. 걔가 너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야,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돼? 네가 그날 밤부터 지내왔던 밤 새고 울고 그렇게 괴로웠던 시절 기억 안 나?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떠나 보내야죠. 그런가? 그리고 다시 쓴뿌리로 가면 안 돼요. 또 딱 선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왜? 뭐 이렇게 마음이 미운 사람이 많은지, 아유 정말 내가 불쌍해 지금. 자, 이제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한 후에요. 용서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뭐냐면 이게 용서했어요. 찾아가요. 야, 내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 그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나올까요? 놀고 앉았네. 무슨 용서는. 이 반응, 이것 때문에 또다시 쓴뿌리로 돌아가. 아니 주님, 내가 용서했는데 이놈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반응은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몫은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 사람이 용서 안 해갖고 나를 계속 아직도 용서 안 받아주고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근데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이라도 그런 용서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고요. 어쨌든 간에 용서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일을 기대하진 마세요. 아직 그 사람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싶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이 사람도 선포하고 저 사람도 선포하고 그렇게 돌다 보면 어느덧 이 아름다운 그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채우게 되면 다 용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쓴뿌리가 다 제거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이 쓴뿌리를,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3분의 1 이상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1만 달란트의 비유,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음을 주님도 아셨어요. 만약 한 번의 죄를 지을 때마다 단칼에 잘랐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얘기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쓴뿌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그날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게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주었던 그 모습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주님, 오늘은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고요. 나 딱 마지막 호흡만 남기고 용서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갈지를 몰라요. 오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을 때, 뽑아낼 수 있을 때 빨리 뽑아버려야죠. 그렇죠? 이 옷에 더러운 똥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일 빨아야 되겠구나 이러시죠? 똥 묻었네, 향기도 좋고 다음 주에 할까? 내년에 할까? 이러는 사람 없죠? 빨리 빨아야죠. 벗어버려야죠. 예수님이요, 이 용서에 대한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선 하늘에 계신 쭉 나오면서 중간에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왜 이걸 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성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냐? 그럼 기도하는 걸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 용서함은 이미 준비되었고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너도 나한테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용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용서함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의도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나도 용서할 테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회개에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분들, 주기도문에 이미 가르쳐 줬어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하려면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 말이 예수님이. 다른 분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난 이거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네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상처를 버려버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처와 미움을 담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쳤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를 해야 용서 가운데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주기도문 말이 좀 어려워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용서받고 싶어? 너 반드시 용서해야 돼. 근데 이것은 연결 구조는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뭐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쓴뿌리를 바라보면 뭘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가 벌어져요?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께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해야 주의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못 바라보고 있냐면 그 쓴뿌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 잘못만 바라보면 너는 주를 못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용서를 못 본다. 그럼 왜 못 받냐? 쓴뿌리만 보고 있으니까. 상처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기회를 주어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어도 삶의 기회를 줘도 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상처, 그 문제, 그 인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못 봐. 그럼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럼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것만 바라보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문제 상처만 계속 바라봤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기 위하여 쓴뿌리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뭐예요? 다 쓴뿌리 행위들이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단어더라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악독 뭐예요? 본질적 의미에서는 독이에요. 독. 악독, 독을 버리래요. 아주 독 중에도 악한 독,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독.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Get rid of all bitterness. 쓴 거. 그럼 쓴 뿌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독이에요. 독. 안 버린다고요? 나를 죽이는 독을 내가 계속 마시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지작거리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내 혀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독을 다 뿌리고 있는 이 뭐하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일을 그래도 용서 못한대요. 그래, 한국말이 참 무서워. 죽어도 용서 못해. 죽으면 뭘 용서를 할 수도 없어요. 오늘 그 독 쓴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동안에 그 쓴 뿌리로 버린 세월 얼마나 아까워. 잠 못 자, 밥맛 없어, 열받아, 화나, 주님 예배 다 헛탕쳐, 찬양 헛탕쳐, 봉사 헛탕쳐. 버려야 돼요. 이 쓴 뿌리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쓴 뿌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쓴 뿌리를 버리고 용서하라. 받아줘라. 괴로웠냐? 네 괴로울 때 나도 같이 그 화살을 맞았다. 던지는 자도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당한 자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쓴 뿌리를 내어버리고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쓴 뿌리를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일단은 성찬을 위해서 먼저 위에 껍질을 미리 까놓으세요. 이게 중간에 하니까 시끌시끌해갖고 집중이 안 돼. 자, 껍질이 2개 있습니다. 위에 껍질, 그 다음에 여기 없으신 분들은 저 뒤로 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껍질 벗으시고 아직 드시지 마시고, 자, 일단은 요 떡을 딱 2 손으로 잡으세요. 자, 자, 요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몸. 이 주의 몸을 바라보세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채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이 몸이 찢기고 피가 부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가 부어지고 찢겨진 몸을 너희는 모일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그 상처 때문에 찢겨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찢겨진 몸과 피를 기억하래요. 오늘 이 첫 떡과 잔을 대하며 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줘. 너도 그렇게 용서해줘.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찢기고, 너의 죄를 위하여 내 피가 부어졌던 이것처럼 너도 그를 품기 위하여 그 은혜를 전해주거라.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시며 이제 용서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떡과 잔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개인으로 기도하시고 이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 상처만을 기억했던 인생, 같이 상처받으시고 나보다 더 찢기시고 나보다 더 고통당하시고 나보다 더 우시고 나보다 더 배신당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었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은 상처만을 기억했습니다. 억울했고 힘들었고 주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주님, 나보다 더 괴로워하셨던 주님,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상처를 다 짊어지고 계신 주님, 그 상처는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내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가 찢겨질 상처, 내가 다칠 상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속인 것입니다. 네가 상처를 받은 거라고, 네가 몸이 찢긴 거라고, 네 피가 흘린 거라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상처받는 줄 착각했던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상처받았음을 바라보며 이제 내 상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떡과 잔을 대합니다. 주님의 상처난 몸, 주님의 찢겨진 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상처를, 주의 고통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상처받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찢겨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괴로운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찢김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속였습니다. 너 상처받은 거라고, 널 무시한 거라고, 넌 수치스러웠다라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상처를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이미 상처를 다 받았는데, 주님이 이미 고통을 다 받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고통받았다고,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 마귀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속임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상처받지 아니한 주님으로부터 자유한 몸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상처받으셨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셨기에 더 이상 내 안에 상처가 없음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벌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마음의 손을 내밉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암흑의 속에 보이는 그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산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나의 상처와 고통함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내 안에 쓴 뿌리를 내어 버리겠다고, 마귀에게 속아 만들어진 가짜의 상처 가운데 속았던 내 인생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